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이 성전에서, 또 우리 부속 건물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현장의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누리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확신도 차고 또 뭐 평안도 오고 막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이죠. 마스크 벗으면 확실하게 보일 건데 마스크 써서 조금만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에 마스크 이제 벗으라 해도 안 벗는데요. 요 밑에 부분이 뭔가 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서 아마 마스크 벗으면 더 빛나고 더 이쁠 거고 더 멋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또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좌절하지 않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밖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여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것을 바꾸는 이런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둡고 힘들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온 바로 빛이다, 바로 이 귀중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현장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이 생명운동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은 바로 온 우리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는데 이제 바로 상관없이 바로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해라. 14장 14절, 15장 7절, 또 16장 24절 그랬습니다. 행하겠다, 이루겠다, 바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쁨 좀 충만하는 그런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뭔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 변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목회자들도 목회 사역하면은 막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야 특히 산업을 하거나 또 이런 직장생활 할 때 변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뭐 전부 체질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말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은 조심한다고 하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나 물질 성공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는 스트레스는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로가 뭐 갈등하면서 하나가 되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전부 구호가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해놓고 갈등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우리들도,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제자들 안에.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사랑과 그 이름의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받을 부분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원네스의 축복, 하나가 되자. 함께하는 이 귀중한 축복 속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와 바로 함께하고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아버지 안에, 또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내용이 하나가 되옵소서.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던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축복들 이번 주간도 회복하면서 정말 느껴져요. 눈을 감든지 또 눈을 뜨든지 길을 가든지 자든지 여러분에게는 뭐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은혜와 느낌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막 그 생명이 느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언약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메시지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함께 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죠. 그래서 현재의 염려거리는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성경을 읽다든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미래거든요. 바로 여러분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응답을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오는 그 임재하심의 그 증거들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염려 체질에서 이제는 기도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올 한 해는 24시간 기도하는 체질. 그렇죠.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0.3초 만에 딱 차단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오면은 바로 하나님 딱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들었던 말씀 계속 동원하면서 딱 하나님께 집중해서 딱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비참함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갑자기 생겨서 저희한테 이야기 안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참함이 있고 마음에 진짜 뭔가 비참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달이면 이렇게 걸치면, 한 사람만 걸치면 비참함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답을,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데, 비참한 현실은 언약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란 이 귀중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속에 앞으로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정리되겠다, 이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 보면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비참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참한 생각에 잡혀서 평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함의 이 생각과 마음, 이것은 여러분은요, 그게 바로 회복되지 않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비참한 현실은 정말로 그 축복의 현실로 만들 수 있지만은, 비참한 생각과 비참한 그 마음의 이 상태는요, 바꾸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비참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비참함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불안과 초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내 주님도 역사하는 분 아닙니까? 창조주, 바로 그 창조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 그 자세를 갖추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좀 그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보좌라는 부분까지 이번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왕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돌을 앉혀놓고 뭐 왕이면 그게 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딱 자정하사, 바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정하사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 속에는 인도와 보호가 있을 뿐 아니라, 지키심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가 있고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공간들 조각조각에 이 자리에서도 염려하고 저 자리에서도 염려하고 저곳에도 염려하고 이 사람 만나도 염려하고 이 시간에도 염려하고 저 시간에 염려의 조각돌로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 속에 있는 기도 응답의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 평생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인생의 주인 되어서 움직이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 속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1번에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의 습관, 나의 체질,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행위,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번에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생을 걸고 해야 되지만은 항상 우리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번 보면은 평상시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움직임도 계셨어요. 그때는 뭐 나귀 타는 것도 뭐 잠시지, 거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치유 사역하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일 때마다 기도하셔요. 그렇죠. 참 예수님은 그리고 진짜 능력이나 많은 부분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삶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치유도 하고 문둥병도 치유하고 많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능력도 많은데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지요. 그렇죠. 최선도 다 안 하죠. 그리고 뭔가 생을 걸 것도 잘 없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능하지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죠. 그럼 우리 온 성도들 진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에 아예 이 습관과 우선순위 다 가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은 전도 선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작은 일에
또 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정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장 15절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역하시면서 진짜 많은 표적과 기적과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항상 먼저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중심과 그 체질, 그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응답받은 그 후대들, 렘넌트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록된 영웅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죽음의 위협도 오고 여러 가지 모든 조직과 환경 모든 것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밖에 없었는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장에서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예 그 시대를 바꾸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축복도 누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런 것을 하지만은 우리는 작은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물질과 사람과 조직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렇죠. 성도도 이렇게 중남해 보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그렇죠. 개척회 하는 분 누군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은 없지만 늘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살펴서 많이 돕기도 해야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독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 하나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진짜 이제는 성도까지 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나라의 성도들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조직과 물질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시는 이 축복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기도해요. 기도가 우선되는 삶. 특히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본인이 이제는 사역하시면서 공생일 가시면서 마지막 이제 다 사역하고 제자들하고 빠이빠이 하는 시간이에요.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그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는 기도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바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을 우선적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특히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이 좀 여러 가지 나중에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한 고백과 그걸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의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죽음이 왔는데 바로 내 때가 다가왔다. 자신의 결국 가야 될 그 길을 놓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로서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잡히고 진짜 이 채찍 맞으시면서 고통당하고
우리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그 길을 가야죠. 그걸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 주셨음을 고백했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갈로 한개 3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가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그죠? 기도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은 기도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딱 깨달아요. 다시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한 확신. 야, 내게 엄청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은 야, 이런 이 응답과 역사 있구나. 이거부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부터 자꾸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야, 내가 생각에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하고 있지? 기도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청문천사 들어오는 데서 내 인생과 산업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확신만 들어보면요 눈이 번쩍 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전화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전화하게 되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막상 현장에 살다 보면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막 내 마음에 막 확신이 되고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냐면은 진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내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런 이 응답과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막 성령의 역사하는 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일어나도록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질 때 아주 여러분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산업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공부와 이런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그게 머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열쇠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과 땅에 통일시키는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 축복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과거 때문에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 불안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딱 믿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 보면서요. 다 보여요. 과거도 보이고 발판. 그렇구나. 현재도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구나. 미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염려 걱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이죠. 사단에게 공격받은 사람은 어두워서 일단 희미해. 희미한 사람은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뭔가 이상하게 사람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고 죽을 것 같고 가슴 답답하고 삶에 막 의미 없고 소망이 없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다가 절망 오고 비참함 속에 누가 비참한 것도 아닌데 비참함 속에 자기 혼자 빠져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추려 보면 여름 사건들, 가정에 일어난 것들, 여름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들 다 그것 때문에 다 그래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자기들 알아서 인도 받을 거고 여러분이 진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기뻐야 될 사람이 상처 때문에 맨날 우울하게 그냥. 현재 문제 염려하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미래에 여러분이 없다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런저런 어려운 속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슨 행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행복 찾으시기를, 모든 기쁨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제자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이 축복은 선교와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녀를 놓고 또 자녀의 자녀에 놓고 기도하시고 손자를 놓고 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뭡니까? 여러분 일어났던 제자의 제자를 놓고 또 우리 지금 중직자 같으면 또 다른 중직자를 놓고 또 일어날 중직자를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후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바로 그들의 또 바로 현장과 그들의 또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눈까지 우리 함께 뜨면서 오늘 주일날 중요한 이런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빨리 나밖에 모르는 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 늘 내 마음에 상처 안고 거기서 불안해 사는 거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할수록 기쁨이 충만하여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까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의 그다음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제자를 위한 기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야만 제자의 제자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상에 바로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 세상이 자기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 전도운동이 끊어집니까? 바로 이게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제자의 제자는 그거 하는데 제자가 세상에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는 못하는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약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결국은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부터 회복하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후대의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2분의 1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그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나이다. 7절에 그렇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참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뭘 메시지를 잘한다, 뭘 말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이름이 전달돼야 돼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전달돼야 돼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오도록 아버지 주신 말씀이 전달돼요. 결국은 전달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는 이게 알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의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은 내 제자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바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이 사역을 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바로 아버지가 자신 안에,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 안에, 그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 안에, 바로 그들이 아버지 안에, 그들 속에 내가 그들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보호받고 보존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완전 사단의 이 또 종이 되어서 그 후대까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키시고 보존하도록, 그렇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부분 속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 갈등 있는 것으로 하나 되게,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들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원네스의 축복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응답의 가장 포인트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자, 이 속에서 오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 기쁨 충만. 예수님에게 있는 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기쁨 충만 딱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기쁨 충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이거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야. 그래서 기도 제목,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인데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거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런 축복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사단에게 쏘가서, 거짓에게 쏘가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여건에 쏘가서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그 박해에 쏘가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선한 이 복음의 일에 떠나서 사단에 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되게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보좌의 축복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가서 세상에 그게 엉켜서 멸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큰 전도자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있는 꼬라지 보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했습니까? 어떤 분은 50 몇 대, 어떤 사람은 60 넘어서 잤습니다. 이래서 복음 받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배경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줄 모릅니다.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들이 공고하면서 하나님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 그때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응답을 쏟아부어주는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제 정신도 아니고, 아니 성령의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완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막 가서 충격 딱 받아가지고 하겠다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요 복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빛이 확 달라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지금은 약간 풀린 듯 완전 이렇게 했는데 완전 달라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의 후대를 위해서, 바로 내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의 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똑같습니다. 제자를 위한 기도나 제자의 제자를 위한 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사역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성경은 17장 여러분 20절부터 26절까지 쭉 보시면서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로 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교회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와 이런 거 보았잖아요. 내 마음도 기뻐지고 내 삶과 이런 것도 막 평안과 안식이 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 보았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슬픔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그냥 휘덕거리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며 그 자녀와 자녀 후대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 떠나면서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 하나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또 제자의 제자들도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내 자녀의 자녀들도, 우리 후대의 후대들도, 우리 교회, 우리 후대의 후대들도 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축복이 이번 주간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과 우리 모든 다른 것 때문에 염려 걱정 다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우리 함께 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쭉 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누림이 딱 되어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정시로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늘 보좌 앞에 내가 있는 모습이 정시로 한번 누려보세요. 한 5분씩만 해도 됩니다. 정시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과거, 현재, 미래 딱 보이고, 지금과 앞으로 미래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보좌의 축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쭉 기억되고 누려지면요, 바로 여러분의 지금 현장, 슬픈 현장이라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현장이 아닙니다. 닥친 문제, 사건, 이게 다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만남, 참 한계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자존심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보좌 앞에 있는 그 모습 쭉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좌가 나를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부터 세계 현장까지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이런 이 세계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문제 정도 막 힘들게 막 애써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이 말씀을 깊이 집중하면 집중 기도죠. 깊은 기도죠. 그렇죠. 그럼 틀림없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도록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미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하나 정복되어지면서 미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약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묵상은 무엇이냐? 내 인생이 엄청나게 이런 강하고 담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존재구나. 시공간 초월의 비밀의 축복이구나. 여기서부터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세상의 모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구나.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다 보면요, 믿음이 확 생겨요. 뭔가 내가 막 내 배경이 완전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이 주의 천군천사 둘러싸여 있는 내 인생의 배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흑암만 역사하는 배경이 보여지면은 그건 불신앙 안에서 그래요. 그 자꾸 불신앙해가지고 막 사단이 역사했다. 난 포럼 들어보면요, 불신앙해가지고 그걸 뭘 자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주의 천군천사가 다 동원되어서 주의 보좌가 움직이고, 진짜 그런 게 이런 포럼하는 우리 성도들 참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다른데 포럼 들으면 답답해요. 말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왜 복음 묵상하냐? 그거다. 내게 있는 영적 사실, 복음 받아서 있는 영적 사실, 그게 분명하다. 그리고 나가서 뭐요? 이게 쫙 기도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제자의 제자, 여러분의 산업의 또 산업,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70 현장, 70 제자까지 갈 수 있는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올 때까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 산업과 그 다음에 또 산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